안녕하세요. 라이프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우준 목사입니다. 항상 박영선 목사님께서 사랑은 단어나 문장이나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겁없이 5년 전에 라이프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가족 같아서 좋고 함께해서 좋고 참 기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부터 교회 가족과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교회 근처에 나비루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면서 정말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레스토랑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프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나비루를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흥 시대라는 시대 자체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저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2020년 지금은 제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 힘들다는 게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것도 두렵고 결혼도 두렵고 거기다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거는 더 어렵고 이런 이제 문제 앞에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걸 저는 좀 봤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7월부터. 거기서 뭐 밥 만들고 밥 팔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 넉넉히 주고 하다 보니까 목사인지 내가 밥집 사장인지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나름 그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는 것도 목회자의 역할이 맞다라고 저는 혼자 위로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그런다 그러면 인정하잖아요. 옛날에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그 나병 환자들 돌보고 학교 세우고 그 애들 저 나팔 가르쳤다고요. 그 걔네들 잘 노는 거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목사님이 옆에서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웃이 알아주면 아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저게 나한테 뭐 시간 내서 와서 같이 뭐 도와준다고 내 밥값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아마 분노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온 거 아니에요. 천사가 무슨 도덕성과 이거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위로를 자존심 상할 필요 없는 거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오셨다가 된 거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제가 제가 이야기 전에 듣기에 목회와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의가 있는데 목회라는 게 사실 전 지금도 이제 굉장히 어렵고 개척한 지 지금 5년이 좀 넘었는데요. 개척 준비할 때랑 처음이랑 지금이랑 또 다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달랐다 보니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할까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을 배우듯이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우리가
그냥 듣고 배우는 거죠. 이런 땐 이렇게 말한다. 네. 그렇죠? 그거에 무슨 거기 뭐 창조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로 한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제 말이죠. 말. 네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나 가장 크게 이제 그 마음의 불안과 안심의 그 사이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그래요. 너 한번 해봐라 해요. 내가 너하고 하겠다. 너 6번 타자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를 치면 기특한 거고 못 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비실비실 웃으면서 하진 마라. 그잖아요. 너 집중해라. 그런 게 뭐 옛날엔 그걸 기합을 줬어요. 정신 집중을 기합을 줘가지고 겁을 줘서 했는데 이제 역사의 발전, 사회의 발전이 그거는 본인이 자발성을 가질 때가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됐고 자발성을 이제 유도하는 거는 연봉이 됐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엔 잘못하면 약간 치사하죠. 연봉 이런 데 끼니까 전부 상업성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명예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주셨다. 그 여기에 보냈다. 나를 여기에 보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못 즐기죠. 어떤 교인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낙향을 하게 돼서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요양 겸. 그리고 동네 교회를 나갔더니 시골 교회는 이제 여기에서 도시 교회하고 전혀 다르죠. 일단 거기는 신앙 가족이기 이전에 동네 가족이잖아. 그건 무슨 성경 지식이나 무슨 명분이 아니라 그 사는 속에 있는 어떤 삶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최우선적인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밤낮 그거 화해시켜야 되고 주선해야 되고 그게 먼저죠. 그 설교는 짧게 해야죠. 그런 좀 피곤한데도 나오신 거고 새벽기도 3시 4시예요. 일해야 되니까 밝기 전에 빨리 하고 새벽에 일을 해요. 여름에 4시에 일을 해서 10시나 11시에 마치고 들어와서 낮잠을 자요. 그리고 5시 넘어야 나가요. 그 낮에는 못해요. 하면 죽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내 마음대로 하고 나 좋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게 만들죠. 이게 뭔가가 이제 남죠. 이게 뭔가. 왜냐하면 내가 일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보상을 말하기 시작한 거는 부흥시대를 겪어서 그래요. 부흥시대라는 거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드문드문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이제 17세기부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은 지가 뿌리지 않은 씨가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제시하면 그때 사람들이 뭘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었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넌센스예요. 지금은 그 부흥을 이제 제대로 알차게 만드는 일이에요. 생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드느냐. 잘 산다는 것은 당연히 신앙적이지만 인간성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주력하시면 돼요. 그거는 꼭 무슨 지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어나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공부 안 한 거예요. 휴강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그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있어야 되고 그 어려운 일을 갈등을 겪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결론을 조급하게 내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길이 열려요. 서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봐야 되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가장 친한 이유가 뭐예요?
그 꼴보기 싫은 놈을 3년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마주치는데 어떻게 밤낮 인상을 쓰고 이렇게 화를 계속 내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요. 목회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목회에 난 대표적인 인물을 모세를 네. 생각해요. 바울이 아니에요. 모세가 최고의 목회자인데, 바울은 왜냐하면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떠나서 이제 나중에 소식 듣고 편지 쓴 걸로 남은 거고, 네. 현장을 계속 지켜서 속 썩은 건 모세예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함께 했으니까. 그 베라벨 꼴을 다 보고 언제나 이제 모세한테 돌아온 욕이 뭐냐면, 누가 너 보고 꺼내달랬냐. 우린 돌아가겠다. 우린 돌아가겠다.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 모세가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죠. 근데 그걸 왜 견디는지 아세요? 지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썩었었거든. 그때 모세가 어느 만큼 그 낙심을 했냐면, 애 할례도 안 줬다고. 그건 유대인에게, 히브리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례도 안 줬고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줬어. 내가 그랬잖아. 낙동강 오리야. 이방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완전히 저주하고 절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대뜸 한 질문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아니 이제 와서 그걸 가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는 회개 안 하고 모세가 회개를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비로소 멋있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처음 모세, 우리가 아는 모세 같은. 그리고 광야에서는 폼나는 일이 없었어요. 계속 죽어나는 거죠. 그 나중에 같이 죽으라는 명령 받고 그들과 같이 죽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것도 멋있어요. 그 죽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가 책임 맡은 백성이 실패했는데 혼자 살아남으면 그게 수치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부흥 시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너무 명분에 찬, 그리고 너무 이상적인 표현을 쓰지 마세요. 네. 그냥 돈 벌어서 청년들 밥 사주고 그래요. 월급 조금 더 주고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다 재밌어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걸 보고 이제 지금은 많이 그런 논쟁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세상과 거룩함의 이제 그런 갈등,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느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다름은 뭐가 다르냐 하면 그는 전능하세요. 그죠? 네. 홀로 유일하신 그 지위예요. 네네. 그런데 그분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고 융통성과 용서를 하는 분이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을 이렇게 순결로 본다고요. 그죠? 세속과 다른 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 얼굴에 웃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넘쳐서 우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이 이상의 거룩은 없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과 거룩을 혼동하는 거죠. 이게 좋은 옷 입고 좋은 뭐 고급한 예술 행위를 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성이 배어나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요 근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재즈라는 거는 모든 노래를 자기 노래로 부르는 게 재즈래요. 굉장하죠? 응? 듣는 이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자기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게 재즈래요. 자기 노래. 연주자의 노래, 부르는 사람의 노래. 목회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꼭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여길 자꾸 놓쳐요. 목회는 그런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바람에 조금 나를 모델로 삼으면 곤란해져요. 목회적으로는 내가 C밖에 안 될 거예요. ABC에서. 목회적인 그 곁에 있어주는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그런 거는 난 좀 성가치래요. 재즈에 대한 그 어떤 글에 이런 게 나와요. 재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낡은 피아노가 멜로디를 신음한다. 이런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아들을 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그게 목회는 목회 현장은 그런 데예요. 정말 낡은 피아노가 멜로디를 신음해 찬송이 눈물 바다가 되고, 그 감동이라는 게 이렇게 꼭 뭐 우월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감동이 있지는 않아요. 그 처지를 이렇게 그 처지를 누구 품 안에서 이게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이게 태평양에 있는 물이 태평양 안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아는 때 그 눈물이 터지고 그래요. 그런 현실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와 그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분별을 누가 해준 적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건 다 이해가 잘 안 가고 긴장이 되는 것은 다 잘못이죠. 사실 근데 타인이나 어떤 교회나 사역이나 뭐 외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도 크지만 저 자신에게 있어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네.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는 이제 우리가 뻔히 알잖아. 각각 다리를 만지고 몸통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코를 만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합쳐도 코끼리가 안 나오지. 합칠 수도 없고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 사람한테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듣는 사람이 코끼리를 모르면 이 우화는 성립이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할 때는 보여주셔. 본 걸 모르지. 본 걸 모르고 이제 그 못 본 사람들의 얘기와 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논쟁을 벌이거나 혹은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제일 많은 거야. 우린 예수를 봤고 세상 사람들은 못 본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거는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불악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자기네보다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걸로 공통점, 어떤 컨택 포인트를 가지는 거지. 그 중에 가장 크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고난이야. 저걸 해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명예가 나와. 근데 저 고생을 하면서 왜 저걸 하나? 이게 이제 질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이제 유월절에 사람들 모이는데 안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들이 그래. 아니 메시아라면서 그럼 더 많은 사람 앞에 기회 있을 때 나서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시는가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숨어 올라가신다고. 가서 이렇게 숨어 다니신다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피하신다고 자꾸. 그 때가 안 차서라는 건 말하자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여러 경우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걸 왜 못 깨달았어? 이건 왜 몰랐어? 의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 우린 그때 그거 몰랐어. 아, 그건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 이게 있어야 장님이었다가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장님이었을 때 그냥 모르고 살면 됐는데 알고는 책임이 생겼잖아. 그치? 알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랑 더불어 이 복음. 이 복음이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출산부터가 어렵잖아. 출산도 어렵고 육아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는 현실 속에서 이 증언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나보고 현실을 같이 이 일로 인해서 이런 명분과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면제받지 않고 하잖아. 직업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삶의 고통은 같고 그러면서 이 증언은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못 본 사람이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모순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최악의 조건 속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좀 그래요.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어제 그 이제 줌으로 그 목회 강좌할 때 그 20대 전도사님이 분노에 대한 뭐 그런 얘기 하실 때 목사님께서 20대는 그냥 분노해라라고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위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0대가 되니까 저도 조금 이제 분노에선 조금 벗어나는 지점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씁쓸함과 교회와 사역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씁쓸함과 서글픔, 이제 그 슬픔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요 지점이 그 목사님은 이제 한참 지나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계속 뭐 있기는 한데 예전과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아까는 이제 체념이 와요. 굉장히 좋아요. 체념이 좋은 거예요. 체념이란 건 뭐냐면 포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만족 상태로 안 가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걷어치운다든가 뭐 확 돌아버린다든가를 이제 포기하고 그래 어디까지 굴러가나 보자. 이게 좋아요. 근데 하나 이제 그 어떤 내가 가졌던 그때의 뭘까 그걸 견뎠던 일은 성경에 굉장히 깊이 성경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 저자들을 그때 만났는데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웰스. 이제 우리 다 아는 얘기를 잘 정리해 준 분인데 그때는 그것이 저를 살렸어요. 데이비드 웰스의 4부작이 있을 거예요. 책이 4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도 좋았어요. 그냥 그분이 권위 있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이렇게 대리 만족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그걸 넘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이제 정직하고 본무에 충실하고 하는 걸로는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보다 이제 더 나가는 길에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이제 인문학적인 이렇게 소양을 가지자면 이제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본인 자신이 뭐 이런 신학이나 복음에 대해서 더 열어놓는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공감이 가게. 본인이 그걸 돌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복음주의에 대해서 식상해서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와요. 네, C.S. 루이스의 경우나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경우나 다 둘 다 영국 사람인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복음주의, 복음, 이 보수주의, 뭐 하여튼 기독교 신앙이 너무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루이스 같은 경우는 문학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으로 갔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제 밖으로 돌았고, 그러다가 뭘 둘 다 알게 되냐면 여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생명. 사람은 단순하지 뭐. 사람이 어디서 단순한 걸 넘어서냐면 생각이 깊어져야 넘어서지. 생긴 거야 다 그게 그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이 진전이 그 두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 책에는 이런 식의 어떤 상식선에서의 어떤 불만을 겪고 이제 신학자가 된 아주 지금은 책도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뭐 저 위에 신학이란 무엇인가, 저 제 알리스터 맥그라스 책인데 저기 보면 이제 신학을 이제 교리적으로만 닫지 않고 또 어떤 교파의 강조점에 편중되지 않고 이렇게 열어놔줘요. 그러니까 참 고맙죠. 우린 이제 태어날 때 혹은 예수를 믿을 때 어느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 스타트가 이제 뭐라 그래요? 편견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강조되는 데서부터 자라요. 그게 내 자리예요. 성가대에 이렇게 내 자리 서 있는 것 같아. 이게 다른 자리가 더 좋고 뭐 이쪽은 낮고 왜 배열이 없고 자기 파티야. 그래서 각 교단이나 교파나 이 교리의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음을 내서 이 합창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솔로를 하려고 그래. 근데 솔로는 화음이 없다고 언젠가 내가 가르쳤는데 혼자는 화음을 못 만들어요. 근데 합창을 한다는 거는 중창하고 다르죠. 얘는 정말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 이 예술을 하는 예술, 놀랍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난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들어갔는데 내 발로 그래서 이제 고생직사게 했어요. 밤낮 매만 맞았는데 난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안 맞아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갔냐면 거기에 속하고 싶었어요. 그 연습하는 밖에서 그 합주를 들을 때 그거는 다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축구 경기에 내가 일원이 되고 싶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내가 해보고 싶잖아. 근데 이 음악 하는데 낀다는 거는 보다 더 영광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발로 들어가서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쳤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피아노 안 쳤다니까 이제 그 피아노가 기본이더라고요. 박자하고 음정에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러더니 이제 뭐 이거 해봐 그러더니 바리톤이라는 악기를 저한테 줬어요. 바리톤이라는 악기는 어지간한 그 브라스 밴드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죠. 이거 볼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틀려도 되는, 중간에 안 불어도 되는 그 3년을 그랬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게 제일 고등학교 그 학창 시절에 제일 중요한 추억이에요. 우리 경연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등수에 못 들어서 빠따도 맞고 울기도 하고 짜장면도
얻어먹고 그랬던 거리 행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